43페이지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 33장부터 이제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파수꾼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에스겔 여기는 남아 있지는 않은데요.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1절. 에스겔 33장 10절 11절이에요. 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 다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지금까지 앞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33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살리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에스겔 33장 10절 아까 읽었던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어찌할꼬?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산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에스겔 3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해라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8절 19절이에요. 에스겔 33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이 의인과 악인은 과거죠, 과거. 과거의 의인이에요. 과거의 악인이에요. 그런데 현재가 중요하대요.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도 현재, 지금 내가 악을 행하면, 의인이었지만 현재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과거에 악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과거의 의인이 현재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신앙은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과거에 말이야 하면서 맨날 과거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했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했어도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현재 하나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참 신앙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현재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세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실되잖아요. 바리새인 의인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해야 신앙의 모습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1번 살리시는 하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도 살리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다시 살아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제 33장, 48장 전체의 메시지를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유명한 골짜기의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 목자 되신 하나님. 1번 거짓 목자.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하는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거짓 목자는 죽이는 목자고 참된 목자는 살리는 목자예요. 여기서 이 목자는요,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 지도자, 또 부모일 수 있죠.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 아닙니까? 또 나라의 지도자는 위정자, 각 계층의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양떼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또 각 공동체의 멤버겠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막스 베버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들으셨을 건데요.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을 했어요. 이것은 어디 가서 한 강연입니다. 이 강연을 책으로 만들어서 나왔죠. 막스 베버가 강연한 내용이에요.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이 강연에서 막스 베버는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의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소명으로서의 정치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정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 직업, 독일어로서의 이 직업, 베르프라는 이 직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죠. 콜링. 이 콜링이라는 이 단어가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요. 마찬가지로 독일어에도 베르프라는 이 직업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생계를 얻기 위해, 생계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직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막스 베버가 이 정치인들 중에는 이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생계 수단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들은 어떠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생계 수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생들 이제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일반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직이 뭡니까? 성직. 목회자만이 성직입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이 성직입니까? 그러면 총수하시는 분은 성직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성직 그러면은 이 목사는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거죠. 성직이고 일반 직장 생활은 성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면, 여러분,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성직이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강의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계속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훌륭한 직장인이 있어야죠. 예,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인이 있어야죠. 다 목회하면 어떡합니까? 예. 이게 막스 베버의 지거로 정치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34장 이 죽이는 목자,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죠. 소명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줬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잘 하라고.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이권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니까 그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성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목사가 이 목회를 자신의 어떠한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성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일이 성스럽냐 성스럽지 않냐를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스러울 수 있고 속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있다, 죽이는 목자가 있다, 그러지 말아라.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있겠죠. 살리는 부모가 있겠고. 왜? 자식을 자신의 어떠한 수단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자식을 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꿈을 못 이루니까, 야, 나는 꿈을 못 이뤘다, 너는 내 꿈을 이뤄라. 그래서 공부하라고 막. 본인은 공부 안 했는데 학교 때 막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거죠.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살리는 목자죠. 44페이지. 에스겔 33장 14, 16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해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게 참된 지도자,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살리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구역장은요, 구역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각 여전도의 임원들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살아나도록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회원들 연락하고, 안 나오는 구역 식구들, 이번 주일날 우리 구역원 왔나 안 왔나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요. 그럼 교구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구역원 중에 누가 아파서 지난주일에 못 나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목자죠. 네, 나는지 안 나는지 1년도 모르고 2년도 모르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죽었대. 우리 구역원 죽었어? 몰랐네. 목사님 빼주세요. 죽었대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우리 교회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죽이는 목자죠. 뭐 죽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구역장 빼주세요. 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장이며 또 각 공동체의 리더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되죠. 이게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 명단 빼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구역원들은 자꾸 빼달라고 그래요. 부담스럽다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역 지도자분들에게는 빼주더라도 교구 목사님들은 그 명단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혼을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쉽죠. 재적을 정리하기 제일 좋죠. 그래서 출석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석률 높이려고 재적을 빨리빨리 정리하거든요. 조금만 안 나오면 빼버리고 잘 나오는 사람만 계속 데리고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 쓰러지는 영혼들 계속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 결석자들도 쉽게 빼버리지 말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자라고 늘 얘기를 해요. 지난 새세며 초청 주일에
한 몇 년, 한 4년 정도 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4년 만에 왔는데 스티커 붙여줬다고. 자기 교인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잘 붙였다고. 예, 근데 모르고 왔어요. 새생명 초청주일인지 모르고 왔는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봤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서 선한 목자는 누굴까요? 살리는 목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선한 목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 1번, 하나님은 번성케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고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건 좋은 거죠. 풍요로운 건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번영신학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오바해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풍요롭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번성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뭐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번성했으면 좋겠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정결케 하심.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초점은 내가 정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4, 25절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이 33장 이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현재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느냐? 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구원 받으라고요? 아니죠. 에스겔,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에스겔 3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여러분들이 에스겔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미리 읽어도 좋고요. 같이 공부 끝나고
집에서 읽어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은혜가 되고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해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깨끗게 하십니까? 왜 정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져서 다시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이 뭡니까? 거룩의 뜻? 구별이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의 반대, 더럽히는 거, 이 더럽히는 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범하게 하는 것이 더럽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별은 뭡니까? 평범이 구별 아니에요. 구별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평범하다는 건 다르지 않은 거예요. 평범한 건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아진다. 이게 뭡니까? 다른 신하고 똑같아요. 다른 옆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아람,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평범화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신은 거짓이잖아요. 모든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셔야 돼요. 다르신 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에 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보겠어? 다른 열방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똑같네. 여러 나라들도 세워졌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이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정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게 한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우리 21절 25절 한번 또 읽어볼 텐데요. 이게 연결됩니다. 에스겔 39장 21절 에스겔 39장 21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좀 다르네, 그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나랑. 예수 믿는 사람이 나랑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평범화되는 거죠. 그럼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라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순종케 하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자,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인 게요. 에스겔 36, 2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언약, 옛 언약과 이 말씀은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 마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이 에스겔 이 말씀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죠.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가지.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죠.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에스겔 37장 1,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짜기의 뼈, 이 뼈는 뭘 상징합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왜? 여러분, 포로 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 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망,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에스겔 30장 4절 7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에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연결돼서 살이 붙고 막 그렇게 돼요. 세 번째, 생기가 들어감. 에스겔 30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생기는 뭘까요? 호흡. 히브리 말 루하흐예요. 루하흐인데 이 루하흐는 숨, 호흡, 그리고 성령이죠. 성령을 루하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죠. 다시 살아나려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소망과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그 군대를 이룸. 에스겔 30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른 뼈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제 40장, 에스겔 40장에 들어가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40장을 읽어보면요, 재미는 없어요. 40장부터. 왜냐하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감도가 쭉 나오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뭐냐? 성전에 대한 환상을 이 에스겔이 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좋은데 이거를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보여줬냐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40장, 에스겔 40장 보면요, 40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에스겔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면서 나오는 것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에스겔을 하나님 불렀을 때가 포로한 지 5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 40장의 환상은 언제 본 거예요? 포로 생활한 지 25년째 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주시고 말씀했을 때가 포로 5년 전이고,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고 5년 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쭉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고 말씀하시고 전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지금 40장은 25년, 포로 생활 25년,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20년, 그리고 이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예요. 처음에 에스겔을 불렀을 때는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았죠. 그때는 2차 포로였어요. 아직 3차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14년이 됐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기대가 있었겠죠. 야,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될 거야. 그런데 그 기대인 마지막 포로인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 에스겔이 본 환상, 그 성전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어떤 그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대한 환상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에서 뭐가 떠나갔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다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환상이 뭡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있어야 온전한 회복 아니겠어요? 이것이 1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환상을 보게 돼요. 에스겔 43장 2절과 5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멀어라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겔 이 43장 이 말씀의 예언이 예수님 믿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두 번째, 46번, 46페이지. 30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7절, 10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 각기 종류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물을 이루는데 그 물이 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강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밑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에요.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죠.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석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영세교를 통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영세교회가 아버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전으로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